아담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죽는다. 두 가지가 있어요. 죽는다는 거 거기에는. 그 근본적인 답은 뭐냐면은 너가 죽는다. 그 말은 너 나하고 단절되고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이미 사단은 천사였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해서 지옥 단절된 거예요. 지옥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또 이제 사람에게 유혹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말은 너 나랑 단절돼서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근본적인 답이고, 첫 번째는 육체가 죽는다.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첫 번째 죽음, 육체의 죽음과 두 번째 죽음, 지옥 가는 것은 그 사탄의 범죄로 생겨나는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사망 권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직접적인 것은 예수님의 그 첫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지만 우리도 그 육체가 부활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그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본래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의 근본 답은 뭐라고요?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아나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활을 못 믿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고 지옥의 권세를 깨트린 것이고 우리에게 효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사람이 죽으면 깨어날 수 없다라고 봐.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부활이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고 영원한 부활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 지옥 갈 우리의 그 사망 권세를 깨고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부활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의문을 갖느냐?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한 다음에 그 몸은 어떠하냐? 이런 그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우리가 읽은 아까 고린도전 15장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활에 관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것을 제가 이제 뽑은 거예요. 우리는 육의 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영의 몸이 오히려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제 그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그걸 이제 이 자연에서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씨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어떻게 되나요? 씨가 어떻게 돼요? 네? 네? 자라난다고? 여러분, 이래요. 감자 같은 거 캐보면 아주 쉽게 아는데, 감자를 센 거를 잘 보관했던 걸 쪼개가지고 심어요. 그럼 나중에 감자를 캐보면 그 본래 심었던 감자는 썩어서 없어졌어요. 썩은 새로 있어요. 근데 썩음과 동시에 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씨가 죽음으로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씨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에 그 중국 어디에서는 뭐 1000년 전에 불타버린 그 벼가 있더래요. 그래서 남은 벼를 심었더니, 그러니까 아직 죽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벼가 심었더니 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씨를 심어서 씨가 죽으면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데 씨가 죽으면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씨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죽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죽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 보이는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서 내 육체가 수명이 다할 때 또 다른 생명, 그 영이 몸이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또 다른 질문은 그럼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 때 어떤 몸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씨를 심을 때, 처음 씨를 심을 때 씨가 어때요? 다 다릅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씨를 심어놓고 나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곡식의 씨가 다르고요. 아니면 과일나무도 씨가 나중에 심어놓으면 씨는 처음에 비슷한데 너무 달라요. 마치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만 육체가 아니라 동물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육체가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다 비슷하잖아요. 그 뱀이나 악어 같은 거 뭐라고 그래?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동물이 나와요. 새 조류도 그렇고 파충류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알일 때는 어때요?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죠. 뭐 다 동그랗고 다 길쭉하고. 그러나 그 알에서 깨어나면 전혀 다른 몸이 돼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육체가. 부활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뭐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죠. 그 어떤 몸이냐? 어떤 몸이냐 도대체. 지금 우리는 육의 몸밖에는 모르지만 우리는 영의 몸에 대해서 알려고 마음을 먹으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죠. 왜? 성경에서 나왔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 영의 몸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가 깨질 때, 육체가 수명이 닿을 때 영의 몸이 되는데 그 몸은 지금 육체와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 영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모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우리 부활의 몸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은 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육체하고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읽은 그 아까 마태복음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특권층이었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이게 상식,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걸 잘 설명을 저도 거의 못 듣고 자랐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 있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는 뭐냐면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형제들이 이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식으로는 안 맞고 신약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 구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물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이에요. 다윗도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거 다 없어집니다. 딱 한 아내를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형제가 7명이 있다. 그러면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장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손을 통해서 그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장남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은 둘째가 그 자기 형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럼 둘째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럼 둘째가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그 둘째는 누구의 대를 이어줄까요? 큰아들의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 둘째가 대를 잇지 못하면 셋째가 그 형수랑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7형제가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어떤 음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7형제가 한 여자하고 결혼해 살았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건 있다고 그래요. 둘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자기 형이, 큰아들인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큰형의 대를 잇게 하고 그 둘째는 다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혼하지 않았으면 같이 사는 것이고, 이제 지금 우리로서는 뭐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물어본 거 뭐냐? 그 친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 나중에 천국 갔다. 그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의 말씀이 뭐 이제 쉽게 먼저 답을 얘기하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거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때에는 우리가 누구와 같다?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서도 천사와 같다는 게 이게 이제 거기에 답이 있는 건데, 천사는 뭐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서도 내가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만약에 그 칠형제가 그렇게 하면 이게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천국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 계대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룻기에도 나와요.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이 잃어버리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라, 이제 집에 너희 친정으로 가라. 또 하나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오미가? 네가 어떻게 나를 따라오느냐? 내가 지금 오늘 결혼한다고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네가 기다릴 수 있겠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다시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자랄 때까지 이 며느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해가 나죠.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나오미 집안에 만약에 친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라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아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그 나오미의 그 대를 잇게 해준 거예요. 그런 게 나오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라고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가 100년까지 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기 70년을 살다가 천국 가서 여보 반가워, 당신 반가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떨까? 난 이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기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없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자기 이제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는 거예요. 본래 그게 영이라는 건 남성이 없고 여성도 없는데 우리는 육신으로 낳기 때문에 생산을 해야 되고 후손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 사모님 반갑소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서 만나면 다 반가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재밌어요. 예? 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지하고 나나 우리 아들들이 아빠 반가워요. 우리만 반가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희 서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이 땅에 있을 때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곁들여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남녀의 사랑에 관한 그 유행가들 가사를 들어보면 진짜 한이 맺혀요. 그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곡하고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너무너무 그리웠구나. 그거 우리가 죽어보면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되니까 둘이 동반자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서라도 우리가 함께 살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무슨 결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몸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가, 유정아 어디 있어요? 반갑기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반갑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을 때, 밖에 당신의 선생이여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왔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들이냐? 여기 있는 가리키는 사람 보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나의 모친이며 형제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모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우리 부부를 봤을 때 그냥 너무 반갑다고 아프다고 그게 아니고 누구나 반갑고 좋은 것이고 우리가 영의 몸으로 있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까마득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네. 내가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네. 자, 천사들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사람들과는 다르죠. 우리가 천사를 보통 아름답기 때문에 여자라고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의 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 거예요, 천사가. 육의 몸으로 봤을 때 천사를 우리가 볼 때는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빛이 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 그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자만 이쁩니까? 여자는 이쁘다고 얘기하고 남자는 멋있고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름답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고 천사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또 천사는 영의 몸이기 때문에 생산이 필요 없어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영의 몸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 육체처럼 낳으면 어렸다가 자라다가 늙은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장애의 천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우리는 죄 때문에 장애가 있는 거고 장애도 없고 천사들은 질병도 없고 처음에 한번 만들어졌을 때부터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천사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천사와 같은 거예요. 다시는 이제 죽지 않는 거예요. 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늙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남성 여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천사들이 막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배설을 합니까? 자, 영의 몸을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먹었는데 그게 우리 육체죠. 우리 육체는 먹으면 배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에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명 열매가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확 기쁨으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정상적인 것 같아요? 네? 영의 몸은 먹으면 그것이 기쁨으로 확 오면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몸 안에서. 배설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먹으면 배설을 하잖아요.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영의 몸이 맞아요. 그게 정상인 것이고 그게 완벽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불완전한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되세요? 영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우리 육체의 몸을 한계를 못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 우리도 영적인 존재죠. 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여러분 또한 우리 육체는요, 언제나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자연의 법칙에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영의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자연의 법칙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경우가 있죠. 물위를 걸으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순응한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거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성경에 여러분 자세히 읽어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몰고 갑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아직 예수님 때가 안 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그들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난 주목하는 거예요. 그 성경 기절에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밀고 갔는데 예수님은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난 초자연의 법칙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사이를 천사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다고 안 드신 것 아니에요. 똑같이 육의 몸이기 때문에 먹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지만은 때로는 무리를 걸으시고 사람들이 밀고 들어갈 때 그 사이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영의 몸이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사이를 뚫고 마른 땅을 지나갔다. 그 물을 천사들이 붙드는 거예요. 예.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요. 예. 그 영의 몸은요, 여기를 봐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그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누군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딱 내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영의 몸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세계 테마 여행, 그렇게 세계 관광지를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이라고 하면 내가 저기 한번 가까이 가서 보면 좋겠다 하면 딱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게 영의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의 몸은 한참 걸리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천국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 딱 보고 싶다면 그러면 자기 아빠는 지옥에 있는데 내가 아빠를 딱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똑똑하죠? 잘 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다든지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천국에 있는 사람끼리는 누가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부모 형제들을 사랑해야지. 근데 우리가 일단 죽고 천국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난 그렇게 지옥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슬퍼한다고 그러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몸이거든요, 거기서는. 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네. 자,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모양이 누구를 닮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본래 예수님 몸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물론 우리에게 지금 육체이기 때문에 성이 있고 배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래서 그렇지 우리 사람 몸이요 참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 육상선수들 100m 그 릴레이 막 달리는 거 보면 진짜 멋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 있나? 2다리 가지고 모든 동물은 4발로 뛰잖아요. 2발 가지고 쫙 뛰는 거 보면 아주 막 이렇게 퉁퉁 흑인 애들은 앞으로 이렇게 그 미국 걔네들 막 퉁퉁 튕겨나가면서 그냥 막 속에서 근육이 튕튕 튕겨나가면서 뛰더라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은 겁니다. 아주 멋있어요. 예?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3가지의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애들에게 설명을 쉽게 해서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 세상에 3가지 영적 존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3 영적 존재. 누구예요? 애들은 맞히던데? 이 세상에는 3가지의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천사. 셋째는 우리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육체로 영의 몸이 완성된 건 아닌데 육의 몸이 깨지면 영의 몸이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소멸되면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게 내가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막 설교 막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텔레비 잠깐 보다가 또 다시 뛰더라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텔레비를 탁 켰는데 그 개는 훌륭하다. 거기에 딱 보니까 임산부예요. 지금 이제 애가 쌍둥이라고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근데 그 뭐 리트리버인가 뭐 그 순하게 생긴 개 있잖아요. 덩치도 크고
그 개가 100% 거의 순하대요. 근데 그 개가 너무 성질을 하면 나쁘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한테 무슨 어려움이 깐난 애기니까. 근데 이제 강영욱은 저거 위험하다고. 개라고 하는 게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임산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 내가 애기 쌍둥이 낳을 거 아니야? 그럼 너 동생처럼 잘 돌봐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개하고 우리하고 개를 키우는 거 좋아요. 고양이 키우는 거. 개하고 어떻게 내 자식들하고 뭐 형제 같아요. 영이 없는데. 그거는 개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뭐 개에게다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묘지를 만들기도 하고 영적 존재가 아닌 겁니다. 절대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돈 들면 자기 귀여워서 자기 오락으로 이렇게 돈을 좀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슨 유산을 물려주고 걔한테 묘비 마련해주고 뭐 기일을 챙길 겁니까?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네? 어떤 부산에 최근에 어떤 할머니는 평생 가사 도우미를 하셨대요. 가사 도우미를 하다가 작년 2월 달인가 몸이 다 되니까 자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재산을 평생 가사 도우미를 해서 5천만 원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라는 게 파출부잖아요. 5천만 원을 모은 것을 나는 자기는 공부를 못했대요.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으로 기증하고 어디다 세 군데다 기증하고 요양원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사람을 사랑을 해야지 왜 영혼도 없는 동물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냐고요. 묘비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내 동생을 네가 내가 자식 낳으면 네가 걔한테 잘 돌봐줘라 동생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알겠죠?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개를 이뻐하고 뭐 가지고 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은요, 영의 몸이 먼저 있고 영의 몸을 본따서 우리 육의 몸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몸은 반드시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부활 후에는 영의 몸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천사를 생각하면 되고요. 또 뭐 천사가 우리가 늘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귀신을 생각하면 돼요. 귀신을 아무에게나 보이는 거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죠. 귀신을 봤다가 본 사람은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귀신이 바로 그 영의 몸이에요. 네? 내가 빨리 가면 빨리 오고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1대3으로 싸워도 이길 정도로 힘이 많은데 귀신이 따라올 때는 어떤 사람이 됐든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목이 쉬어버리고 소리치고 도망갈 줄 못하고 발도 안 떨어지고. 우리 꿈속에서 꿈을 꿀 때 뭐예요? 어쩔 때는 내가 막 누가 쫓아오는데 다리가 안 떨어져요.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이 안 돼요. 그게 다 영적인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 후에 영의 몸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냐라고 온 마음과 우리 온 정성을 쏟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의 몸이 영이로 몸이 되는 변화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그곳에 사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은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그냥 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우리는 그래서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평생을 고민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기는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허무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호강했다라고 해서 죽을 때 나 뿌듯하다고 얘기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네? 다 여기서는 꿈과 같은 것이 꿈과 같은 거. 근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 행한 대로 하나님 상 주신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을 찾고 천국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사실은 땅의 것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두 번째 부활, 우리가 부활 후에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이에요. 여기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난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너희들 인생이 길 것 같지? 아니야. 어느 순간 가면 벌써 할머니가 돼가지고 다 노인정에 가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네? 저도 뭐 금방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지만 우리 아들 듣고 있지만 금방 저 이 땅을 떠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막 총알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홍수가 쓸고 지나가 버리지 싹 지나가 버리고 싹 지나가 버리고. 제가 뭐 전화번호 이렇게 매월 1일날 이렇게 문자 축복의 문자를 보내는데 계속 지워야 됩니다. 계속 지워. 왜? 금방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배워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그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위의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중에서 부자는 뭐예요? 그 사람은 평생 돈을 얼마나 벌었니?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 죽어서 보니까 지옥이에요. 그가 살아있을 때 누렸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은 다 똑같아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냥 뭐 평소 먹는 밥도 굉장히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몸으로 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네?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은 육의 것이 다니까 그냥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이 땅의 것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단칙이 뭐예요? 남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하고도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면 좋은데 제가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 여러분 잘 들으세요.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했냐?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런 것이 궁금해요.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을 기대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럴 때에 나 힘들다 예수 믿는 거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고 했으니까 그 상이 얼마나 큰지,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알겠죠?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나 이 말씀 난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잔치를 베풀면 점심을 사면 누구에게 삽니까? 나한테 좋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앞으로 뭐 관계가 있을 만한 사람, 친한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를 하라고 그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내 이웃들, 친구들, 친한 사람들은 다 갚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전이에요. 그게 본전이에요. 본전. 예? 근데 이런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을 하면은 그들이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복이 된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네. 난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어요? 안 갚아주시겠어요? 갚아줘요. 여담 하나를 할까요? 이렇게 제가 이제 뉴스도 한 번씩 보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뭐 고민을 하나, 단어를 찾는데 툭 그렇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들어갈 방법도 없어요. 근데 그 무슨 고민을 했냐면 30대 여자인데 결혼을 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그 친구에게 너무너무 뭐든지 잘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걔는 항상 싼 것을 해준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자기가 20만 원을 했다고 그러던가 얼마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자기가 결혼했는데 보통 이제 같은 때 하면 똑같이 금액을 하는데 그 친구도 또 깎아서 또 하더래요. 그래서 맨날 얘는 내가 좋은 것만 하면 얘는 적게 주고 싼 거 해주고 결혼 선물도 싼 거 해주고 결혼 축의금도 나보다 내가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해야 되는데 적게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될지라고 어디 써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내 얘기를 하죠. 당신이 복받을 사람이다. 더 줘라. 더 주는 게 좋다. 에? 그 사람은 뭔가 이게 허기가 져가지고 물질에 허기가 져서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복 못 받는다.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결혼하고 어릴 때 가장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 한 몇 달 후에 그 친구가 딸이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신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또 한 2주에 그 친구가 우리 아들 결혼하고 한 2개월 후에 둘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똑같이 했겠어요? 저는 더 했어요. 왜요? 그냥 고마운 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오랫동안 친구인데. 예? 오랫동안 친구고 내가 볼 때는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이제 그냥 일반인인데 장로인데 둘 다 나보다는 재정적인 역할이 더 형편이 나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더 했어요. 왜? 고마움을 품고 그걸 새기려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어서도 이런 게 무마가 되는 거예요. 많이 주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대접하고 주면 더 복을 받는 거예요. 나 이런 것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매월 11만 원 자동으로 해외 그 어려운 밥 굶은 아이들에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NGO 단체로. 난 그것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너무 감사해요. 저 2만 원씩, 3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거기서 큰 돈인지 몰라요. 난 하나님이 부활 때 내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계명을 지켜라. 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청년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재산이 많았던가 봐요. 그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네가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도 보화가 있는데 이 땅의 보화는 다 없어질 것들이, 썩어질 것들인데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 일종의. 그러면 네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네가 하늘에 큰 부하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부자청이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라갑니다.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큰 부하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부할 때에, 영의 몸일 때.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제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주고 금으로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참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그걸 장사에 5달란트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했어요. 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네? 자, 여러분, 금 1달란트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좀 다른데 32kg에서 35kg 이 정도 돼요. 금 1달란트가. 그러니까 금 1kg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9,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금 1달란트면 얼마냐? 얼마예요? 30억이 넘어요. 그럼 금 5달란트면 얼마예요? 150억이에요. 150억이 넘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150억을 가지고 150억,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럼 많은 것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는 거예요. 네? 많은 것을 맡기겠다. 아니, 여러분, 150억이 금 5달란트 150억인데 이게 여러분 적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무 큰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적은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아야 돼요. 네가 이 땅에서 150억? 그 적은 것이 하늘에서 얼마나 큰 것을 주시길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과 이 기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영의 몸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이 없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 향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아무리 봐도 만족이 없고 좋은 걸 들어도 차지 않는 것들, 그것들에게 미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상 받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하늘에다 두고 마음을 하늘에다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소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되게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영의 몸을 기억하면서 부활 후에 영의 몸으로 살 천국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데 이 땅에서 거기를 준비하면 우리는 놀라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한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상 받으면 그게 진짜 영원한 성공이에요. 하늘에서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소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